생산입니다. 생산. 그리고 이 루디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냐의 유럽 최초의 회심자고 바울의 선교사에게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루디아예요. 세 가지죠. 이름의 뜻을 기억해야 되겠고,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자기 집을 기도 장소로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기도 장소로 제공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과 루디아의 관계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등등에 세워져 갈 때에 그 역할들이 대체, 그 여성이 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가, 또 인정받는가, 그 사실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루디아가 개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던 장본이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루디아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루디아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보니까 두 아들의 성에 자주장사였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뭐냐면 옷감을 팔아서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이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보니까요, 정직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쩝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또 그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지런히 일하고 근검 전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증권회사를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팀장을 거치고요, 과장을 거치고 부장을 거쳤던 사람인데 20년 동안 증권회사를 다닌 사람에게 질문을 3가지를 했어요. 첫째 질문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증권 전문가들도 증권에 주식에 투자를 합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대답은 뭐냐면요, 자기들도 투자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돈을 법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증권 전문가를 할지라도 90% 이상은 돈을 다 날린대요. 그리고 땅 날리고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 물었습니다. 그러면 증권 전문가들은 어느 주식이 오르고 또 어느 주식이 떨어질 것인지 그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항상 변수가 생겨난대요. 이것은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 되어지더래요. 3가지예요. 당신들도 하느냐, 투자하느냐, 그리고 돈을 벌었느냐, 그리고 예측하느냐 물었더니요, 항상 자기들도 학원에 있지만 돈 번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동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대요. 물론 이 가운데는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실제적인 경험이고 사례이기 때문에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썩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루디아가 어떻게 일했느냐 보니까요, 루디아에게는 3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리고 또 보니까 루디아에게 있는 특징이요, 부지런했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3번째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정직하게 일을 했던 루디아의 모습인데, 그런 사회가 또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실함, 그리고 부지런함, 그리고 정직함.
이 부가 가치 있는 것이고요. 이 물질이 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렇게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가치 있게 보람되게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을 위할 것인가? 중요하죠. 공부를 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 그렇게 했지요. 공부해서 남주냐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남을 줘야 오래 갑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 어쩝니까? 쩔쩔맵니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을 줄 때에 내 것도 부족하지 않는데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같이 나누려는 그 재능 기부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잠언이 총 몇 장인가요? 31장입니다. 31장의 주제는 뭐냐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성을 현숙한 여인이 돼요. 그 다음에요.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을 현숙한 여성이라고 잠언 31장에 기록을 합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또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루디아의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말씀 봤어요. 루디아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돈을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나요? 성실해라. 세 번째가 정직해라. 두 번째가 부지런해라. 그냥 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는 혹독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알게 됐어요. 저 가정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벌려는 방법이 정당한가? 과정도 방법도 목적도 결과도 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경제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잘 융화가 되고 잘 어울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배합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여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부자였던 그리고 화려하게 옷을 입었던 루디아도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쉽지 않지요. 내가 잘났는데 나는 저 사람들과 격에 맞지 않는데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뭐냐면요. 실업가로서 또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가에 모여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함께 같이 그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 안다라는 것이요. 끼리가 아니라고요. 누구누구만 아니라고요. 함께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고 나누고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자신은 가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들먹거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부유층이고 그 자신이 또 늘 겪고 있는 게 뭔가요? 비단이에요, 비단. 그러니까 약한 자를 보면 가난한 자를 보면 어려운 자를 보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성전도 아니라고요. 강가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자신이 들어가서 친히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같이 하자고요. 그리고 학벌이 좋든지 안 좋든지 괜찮아요. 안 배웠을 수도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지나가 버린 건 어쩝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는 동네가 부자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달동네에도 괜찮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사람. 저희 교회 가서 가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된 얘기인데요. 자기들끼리는 좋대요. 저희 교회 들었던 얘기예요.
자기들끼리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없네요라고 하면서 아쉬워하고 좀 서운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새겨 들을 만한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끼리는 좋아요. 이미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얼마든지 이곳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익숙해져 버렸는데 타인이 외부인이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에 이 교회가 쉽게 받지 못한다라면 문제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는 꼭 문제가 닥칠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사람을 세울 때 항조직을 세운다든가 또 사람을 세울 때 기관장을 세울 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안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말도록 하십시오. 된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된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된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믿음 없는 것이에요. 못한다라고 믿음 없는 것이고 한다라는 건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나 아니면 또 내 사람이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면 이런 개념을 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작업은 그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 은사를 지금 발견할 작업을 저는 나름대로 쭉 해보고 있거든요. 5명의 목자를 통해서 제가 발견하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또 나름대로 질서를 잡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직화시켜 나가는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들을 만날 때 조직을 짜십시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점검을 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봉사라고 있는 실로암 목장은 지금 조직을 어떻게 짜서 운영하고 있고 또 무지개 목장은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을 핀잔 주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뒤로 빠져주고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풍토와 여건과 상황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뭘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함께 같이 어울릴 줄 아는 그 자리로 그들을 초대해서 불러주었습니다.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놔둬보라고요.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요?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됐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신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요. 영업이 잘 되는 부자라고요. 그러면 무지무지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자신이 자기의 생활 자체가 내가 바쁘니까 못한다고 하지 않고요. 자기의 바쁜 가운데서 함께 참여해서 성경 공부 가운데 나왔고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다른 사람과 지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경이 대체 뭔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대체 뭔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져야 돼요. 제자에게서 가장 으뜸은 뭐냐면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으뜸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경한다는 것의 가장 으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뭔 생각하신가요? 집중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지상 최고의 기쁨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격이자 영적 거룩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헌금하러 교회에 돼요. 합당치 않습니다. 예배. 물론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담양 장날은 사람들이 장애가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꼭 들렸다가요. 추정헌금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날은 교회가 좀 텅 빌 때가 있어요. 장날은.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처음 시작 자체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도자 영성 세미나를 하는데요. 저는 5가지 테마 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들을 통해서 변화를 기대해요. 변화. 두 번째는 혁신이고요. 세 번째는 신뢰고요. 네 번째는 회복이고요. 5번째가 뭔지로 합니까? 5번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물어볼 거예요.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혁신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그리고 회복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예배자로 살아갑니까? 계속 물어볼 거라고 그것 자체를. 그러니까 미리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요. 그걸 기록하기도 하고 또 확인할 겁니다. 시작할 때도 그걸 시작하고요. 마칠 때도 제가 그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변화와 혁신과 신뢰와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적어놨던 것이요. 여러분의 목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나눌 것들이요. 그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예배라고 예배. 신앙생활의 수준이 그것 자체가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뭔가 그걸 보면 아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강조 많이 할까요? 저는 헌금은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예배는 늘 강조할 거예요. 예배는. 이 가정이 예배여서 합니다. 이 가정이 예배를 바르게 드려서 합니다. 예배 가운데 멍때리지 않아서 합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위배 닳도록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요. 거기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공경한다는 말 속에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고 봉사한다고 했는데요. 그걸 둘째와 셋째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기 본문의 화면을 보니까 섬기며 봉사한다라고 했는데요. 섬긴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봉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는 세 번째라고요. 예배를 먼저 배우시라고요. 봉사를 먼저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봉사를 가르치게 되면 교회를 친교단체처럼 생각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예요. 루디아 회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뭐 하자고요? 예배하자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러 왔대 이 땅 가운데. 이게 만약에 우리 7명의 자매들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섬김이 김정희, 섬김이 장미, 섬김이 배빈나, 섬김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은경, 섬김이 김민경, 섬김이 양현주, 섬김이 소윤미. 오늘 안 보이네. 섬김이. 그들 각자가요. 어떻게 가정을 섬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긴가? 어떻게 남편을 섬긴가? 어떻게 부모를 섬긴가? 성도를 섬긴가? 그러니까 이들은 제가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같이 이제 공부하려고요. 어제 제가 카톡으로 나름대로 대화를 나눴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이제 장소를 정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요. 양육을 받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봉사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앞으로 우리는 근 2달이 안 돼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것입니까? 무엇을? 저는 2가지를 볼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들이 어느 곳을 출입하는가를 잘 보라고요. 어느 곳을 출입하는가. 여러분의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면요. 이들 자신들이 나라를 맡길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저는 믿는 자로서요. 우상 숭배자는 뽑지는 않을 겁니다. 아멘? 우상 숭배자 뽑지 않아요.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해버립니다. 이 사람들도 합당치 않습니다. 선별을 잘 하시라고요. 이들이 어디 가는가? 무당을 찾아가는가? 점쟁이를 찾아가는가? 절간을 가는가? 금방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눈속임에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언행을 잘 살펴보라고요. 그 속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임기응변으로 대답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게 내가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참모들의 도움을 받는가,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나 이 앞전 대통령은 뭐냐면요,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귀담아 듣지 못했답니다.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참모를 써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참모만 썼다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잘 뽑을 때, 우리가 봉사자를 뽑을 때 이제 그걸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라고요. 자, 크나큰 두 번째까지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첫 번째, 크나큰 첫 번째. 잠잠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였나요? 잘 기록해서 잘 보고 잘 확인하고 잘 살펴야 돼요. 유튜브에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 말씀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뭐냐면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말씀을 청종했다고요. 14절 끝을 보니까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청종했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청종했다. 그건 뭐냐면요, 바울에게 관심이 컸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관심이 컸다는 건 뭐냐면 영적 지도자인 바울에게 관심이 컸겠지요. 바울을 존경했고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말씀 자체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 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곤하다가 봉사하다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에너지 빼앗겨버린 것 아닌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으로 와닿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놓쳐버립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우리 루디아 회원을 통해서 예스를 통해서 마르다를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말씀을 청종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싫어지죠. 말씀이 귀찮아지죠. 말씀이 들려오지 않죠. 그때는 세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는 뭐냐면요, 영적 침체가 나타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할까? 영적 침체로 생각하면 돼요. 영적 기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 갈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요, 영적 고독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진단을 다시 해서요,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다시 불러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가 예수를 만나게 다시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집사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다시 세워내야 돼요. 예수를 만남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 새벽에 그 말씀을, 이 앞주 내내 그 말씀을 봤어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가운데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이 만남이 먼저라고요. 그리고 말씀하고 부딪히라고요. 말씀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과 죄를 깨닫고, 그래야 사명자 가운데 들어가는데, 사명자로 살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이 돼버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하심인데, 말씀을 청종하게 만들기도 했고 또 말씀을 따라가기도 만들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가족을. 15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15절 말씀 속에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거 중요하죠. 세례 받는 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세례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 영원히 산다는 증거예요. 그것 자체가.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사람은 신혼 베델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백성, 신혼 베델교회 교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정당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5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 했나요? 부지런히 일하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시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래요. 말씀을 청종하시래요. 5번째가 뭔가요? 가족 구원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원이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함께 만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그날에 받았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오고 함께 가고요. 그것이 얼마나 부러운 줄 아십니까? 그 꿈을 그리고 꿈을 꾸고 또 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루디아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살아가는 가정이죠. 그리고 서로가 책임을 지겠지요. 예수 믿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뭔가요?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겠지요.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든든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